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잘렸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리 열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쏟아진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전주에서 영은회를 하는데요. 우리 김세환 목자님 강사로 모시고 영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전주는 영은회 기간에 제가 다 사회를 봅니다.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고 그러는데, 전주에서는 제가 다 사회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전주에 우리 꼬마 7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제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사회를 보러 나가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회를 보러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7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 생각에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목사님이 한 분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이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러 나가는데 저에게 대고 목사님 잘하세요. 저를 응원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올라 사회를 보려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나갔는데, 나가는 그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드려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 23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꾸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는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고도 실패하고, 가인과 같이 예배하고도 그 예배가 연락받지 못해서 그 예배로 인해서 공생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그 7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잘 하세요. 예배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웬만하게 우리 김지수님이신 거예요. 김지수님은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른 때도 그냥 마음속 많이 반성이 됩니다. 왜 반성이 되셨습니까? 제대로 잘 못 심어가지고. 제대로 잘 못 심어가지고.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왜 그렇습니까? 잘 심어야 될 텐데. 잘 심어야 될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처음 할 때 느낌이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과 함께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섭다. 왜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신다 생각하니까 왠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삶을 허투루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삶이 진지해져야 될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심든지 어떻게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 김강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막 심는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열심히 많이 잘 심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나쁜 것을 열심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쁜 것을 많이 거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도록 하시고, 그죠? 콩 심은 데서는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서는 팥 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법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이 썩어진 것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육은 무익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가치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것에 비하면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위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게 가치를 놓고서 하는 말이지 이건 무익하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세상의 일에 비하면 그것은 썩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일은 육적인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도요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뭘 거두게 하실까요? 네,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인 일에도 영광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일에 열심히 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을 심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에도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썩을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저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내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열심히 살면 다 좋은 것 아닌가요?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도요 좋은 것이 있어요. 영광된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열심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헛되이 예배하고 헛되이 경배하는, 헛되이 섬기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헛되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한다고요? 네, 다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일을 심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고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뽑힌다,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구덩이에 던져.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심으시고 그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심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겠지만,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영적인 일에도 못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 이것들이 다 뽑혀서 구덩이 가운데 버리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잘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도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아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보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3절에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10장 2절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지식을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에 들게 섬겨야 될까요? 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을 다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제가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섬김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믿는 거지.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는데 왜 힘써서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돼야 돼요.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요, 다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에 그 섬김의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예레미야 6장 16절의 이 말씀을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이건 참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처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에는 너희는 길에 뭐 하라고요? 서서 보라. 이게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서서 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려고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길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요. 왜 길에 서서 보는 것이 먼저여야 될까요? 길이 하나일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일 것 같으면 그거 서서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을 것 같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그저 열심히 가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는 일단 서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작정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일단 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서서 보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오려고 그러니까요. 버스 터미널에 가야 되잖아요.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텅텅 비어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무조건 그냥 막 출발하는데 아무거나 그냥 올라타가지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버스들이 가는 곳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버스는 수원을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버스는 서울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 방향인 부산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곳에 가서는 먼저 타고 열심히 타고 빨리 오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서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타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원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버스가 수원 가는 버스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수원 가는 버스를 타야 수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뭘 보래요? 네, 옛적 길. 이 옛적 길은 다른 말로 선한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뭐하고요?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뭘 얻을 거라고요?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직접 친히 정말 자세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싫다는 것이 아니라 싫다는 것. 어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길이면 다 같은 길이지. 하나님 섬기면 다 똑같은 것이지. 뭐 옛적 길이 있고 뭐 선한 길이 있고 좋지 않은 길이 있고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분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험한 곳에게 그냥 가르마.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옛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옛길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오늘 여기 18장 15절에도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옛적 길, 그리고 또 선한 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새로운 길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 등장했습니까? 곁길. 그 곁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닿지 아니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닿지 아니한 길이다. 이것은 닿지 않았다. 이건 누가 닿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닿지 아니하신 길이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다 이런 말.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가는 것이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곁길을 따라서 닿지 아니한 길로 빠진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저들이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허무한 길로 빠져가지고 허무한 것들에게 경배하는 옛길에서 넘어져서 곁길로 빠져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예? 예레미야 50장에 보니까요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낙태들아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곁길로 빠졌다고요? 누가 그들을 곁길로 인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곁길은 양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길을 내는 이런 양은 없어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런 길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이것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지도자들, 좀 안다 하는 이런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사람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 자기들 생각이 좀 더 빠를 것 같은 길, 이게 진짜 길이라고 쉽게 가려고 그런 길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곁길로 양들이 빠지도록 인도하는 이런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요.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 누구의 말씀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되는 누구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 그것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그럴 때는요, 무턱대고 가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 서셔야 됩니다. 일단 서세요. 예.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 접어두고 일단 뭐 하라고요? 일단 서세요. 그리고 알아보십시오. 뭘 알아봐야 될까요? 옛적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어떤 길이 곁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닦으신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닦지 아니한 길인지, 빠지면 큰일 날 길인지, 이거 분명히 알아보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할까요? 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일까요? 안타까워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였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이미 성경 시대에 다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다른 예수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다른 영의 미혹을 받고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이미 사도시대에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미 다른 영들에 의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왜 이게 다른 예수일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하는 그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아니야? 전파하지 아니야. 우리가 전파한 예수, 이게 옛적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한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사도들이 전파해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여 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게 옛적 길,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변개시킨 것입니다. 원래
곁길을 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닦지 아니하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길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뭘 피할 길이 없다고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그 복음, 그게 다른 복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전해준 것을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신 것이 옛길이라면 그것은 곁길입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 옛적 길, 선한 길이라면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예수님이 닦지 아니하신 길이에요.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옛적 길이 있고요, 곁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닦지 아니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길,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거기에 평강이 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서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르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만 바르면 되지, 왜 나만 바르면 되지, 이게 통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다는 것은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이리 가면 틀림없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이게 사람의 지혜이고 이게 사람의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확신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뭐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까? 거역하는 결과일 수 있어요. 힘써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이런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열심을 다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듣고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느니 힘써서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원수처럼 행하고 이런 소리 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예, 참 우리 성도님들 걱정됩니다. 나중에 그런 억울한 일 당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거 통할까요? 나는 그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하시는 말씀, 예?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 듣기만 했는데요. 순종한 저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때 정상 참작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 이미 예수님이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빠지겠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한번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요? 네, 같은즉.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묻는 자와 선지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의 죄가 동일하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감당할 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과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열심히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일단 서서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뭐 살펴볼 것입니까? 옛적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길인지, 내가 했던 체험, 여러분 그걸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살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어져 있는 것인지를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었으면 돌아와야 되고 미치지 못해 있으면 거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 표현 하나를 보십시오. 불법. 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습니까? 자기들은 열심으로 누구를 섬겼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예? 정작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 같은 취급을 안 해주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들의 열심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섬기는
있는 길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뜻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이 나 외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한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일 때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인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내신 길,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요 곁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닿지 아니한 길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장로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9개 반박문 내걸면서 천주교 개혁해야 된다 해서 출발한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믿는 도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믿어보려고 나왔던 그 개신교가 여러분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그 개신교 장로회에 교파가 몇 개쯤 되시는 줄 아십니까?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60몇 개 이렇게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 오려고 하면 다시 한번 그거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전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 사전에서 소개하기를 놀라지 마십시오. 장로교의 교파가 몇 개냐면 170여 개입니다. 같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도요 교단이 교파가 길이 170개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것도 부족하다고 무슨 교회예요? 참례수교회. 여러분 수많은 이 길이 도대체 몇 개쯤 되는지 여러분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교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 봤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리 가야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리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은 그 길이 이렇게 많아져 버렸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미리 내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그래서 서서 보고 길을 가기 전에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이 전한 그 옛적 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 선한 길, 그 예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쌓아둔 터, 그 위에다가 잘 세워나가야지 그 터 허물어버리고 다른 터 세우면 결코 안 된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그 터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닦아둔, 사도들이 닦아둔 그 길 외에 다른 길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들은 변개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닿지 아니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서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 그러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 주처가 되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이후에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돼.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야 돼. 누구도 그것을 다시 닦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세워져 있으신가요? 확신할 수는 있지만 그 확신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는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할까 합니다. 묵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